우리 민족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 첫 번에 우리 나라가 시작될 때 보면 조선이래, 조선. 까침조자 신설할 선자, 아주 신선한 아침이 의 나라다 그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름이 참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뿐입니까? 신라. 그래서 새로운 벌판 이거요. 새로운 벌판으로 확 전개되어 전진하여 나간다. 뭐 그런 거이겠죠. 그 다음엔 뭐요? 백제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방향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다섯 개다. 그래서 그게 백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시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이름도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같이 그렇게 멋있는 이름, 시적이고도 철학적인 이름을 지닌 나라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온 거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나라야. 동양에 이렇게 큰 아시아 대륙의 끄트머리 가서 달랑 조그맣게 하나 매달렸어. 그런데 그게 아주 굉장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가는 동안에 우리 농경사회야.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같은 자연의 그 구도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하나의 성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걸 민족성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게 자연이 만드는 거요. 근데 우리 사계절이야.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러니까 한 계절에서 매여서 그렇게 메이킹되는 게 아니야. 변하는 거요. 그래서 뭐 봄이 있으면 여름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거니까 겨울이 있으면 있는 거지 또 봄이 온다고. 아주 이렇게 사계절 같은 그런 속에서 농경 사회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아주 근사하게 잘 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민족성을 만드는 그런 거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뭐야? 그러면 그 속에서 이웃 나라들하고 살아. 그런데 거기를 또 중국을 섬겨야 돼. 큰 나라라. 일본 이거는 말이야. 섬나라 이게 아주 그냥 무시험에 살았어. 뭐 그러면서 국제 관계라는 게 그렇게 독자적이지 못한 요소가 또 우리한테 있었다 그런 말이요. 그건 어떤 그 민족적 그런 이런 그 반도의 나라의 한계점일 수도 있단 말이요. 그렇게 이웃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오래 가는 동안 민족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하나 또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 차원에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종교라고 그러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민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유한 성격, 우리 민족성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종교라는 건 뭐였느냐? 그러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었어. 그러니까 그건 아주 철학적이고 심오하지를 못해. 그냥 바닥권, 먼지 알갱이 같은 그런 수준이 그게 무속신앙이었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래 살아.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맺어져. 종교와의 관계가 맺어져. 불교와의 관계를 맺어. 그랬더니 그건 뭐냐면 윤회야 윤회. 빙빙 똑같은 게 자꾸 도는 거예요. 한없이 돌고 돌고 그러면 영원토록 간다 이거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구조적으로는 돌고 도는 이 반복이 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라는 게 그 돌고 도는 이치를 잘 알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수도적 영성이 발전을 한단 말이죠.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뭐지 돌고 도는 게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현장에서의 발전 같은 데는 아주 그 구도적으로 그 영향력을 못 누린 그런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빙빙 돌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야. 무언가를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휘둘러서 새롭게 만들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유교죠.
6.25는 그렇게 빙빙 도는 건 한없이 빙빙 돌아서 발전 과정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적인 시스템이 못 돼. 그런데 거기에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그걸 뒤바꿔 보자는 게 지배 구도인 것이지.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배자가 있어서 어떤 지배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 지배하는 이념 같은 거. 그런 것이 그걸 갖춰서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 그 유교란 말이야.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그런데 불교의 그 돌고 도는 윤회라는 구도를 깨뜨려 보겠다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염원이 만들어낸 것,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의,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특색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프로치에 따라서 민족성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진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끄트머리쯤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전쟁도 하고 이웃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저희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북이 싸우고 그냥 싸움질을 해. 그래서 싸움질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만이야. 그게 뭐냐면 타워, 그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배구도야. 그러니까 지배구도에서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지배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인으로 사는 거예요. 피지배자로.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쌈박질이, 그래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우리 문화가 돼버리고 만 것이 오늘까지 내려온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려니까 주먹으로 싸우고 총칼로 싸우는 거 아닌 건 뭐요? 시비곡직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요? 그렇게 해서 질투를 하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 꼬투리를 잡아. 그 시비의 문화, 꼬투리 잡기 문화, 꼬투리 문화, 이런 싸움을 잘 하면서 그냥 잔챙이 싸움을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화된 요소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오늘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 사회가 뭐야? 꼬투리 잡기야, 시비하기야.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야. 큰 싸움은 아니야. 너 죽이고 나 살자. 그러지만 완전히 죽이고 뒤집어 엎는 거, 그런 건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잔챙이 싸움 속에서 이렇게 싸움질을 하며 발전의 장애를 입으며 살아온 게 우리의 민족사,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 기독교는 또 그렇게 윤회의 구도도 아니야. 응? 그렇죠. 기독교가 윤회의 구도가 아니, 지배, 위에서 그냥 막 지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구도도 아니야. 반대야.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모든 잔챙이들 조그만 것들이 다 소중하다. 모두를 섬겨야 된다. 그게 소자 구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소자라는 게 크고 작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자 그러면 아주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뭐 많이 아는 자, 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이런 대결 구도, 비교 우위의 그런 구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소자를 조그만 것들,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엄청난 곡해예요. 본래 소자가 뭐냐 그러면 미크론이야.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크론이 뭐냐 그러면 분자, 원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물질이 뭐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개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말이야. 나무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을 하면 그게 분자 알갱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원소 알갱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먼저 하나의 알갱이들이야. 그걸 가리켜 하는 말이 미크론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자 중 하나라는 말이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알갱이들이었어. 그것들이 그 합하고 융합을 거듭하고 발전을 하면서 물체가 되고 구체적인 이런 서로 다른 인간도 되고 짐승도 되고 나무도 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창조론이라 그런 말이지. 그렇게 맨 첫 번으로 돌아가면 알갱이들이야.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소중한 것들이야. 그래서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다.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니 그것을 잘 그 뜻을 깨달아서 알아서 섬기면서 살아가자. 그게 소자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내가 소자를 섬기러 왔노라, 그 미크로를 섬기러 왔노라, 그 말이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소자 섬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지금까지 오던 곡은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구도는 뭐냐, 애굽이란 그러는 땅도 넓고 그리고 그 물도 넉넉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살만한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기에 아주 적절한 구도야.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에서 뱅뱅이를 돌어 그 구도에서 경쟁을 해. 이거 가지고는 아니야. 그래서 그걸 걷어차고 나와서 영적이고 정신사적인 그런 신비한 차원에서 전진을 하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엑소도스라 그런단 말이죠. 전진을 해서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만 계속 가봤자 맨날 거기가 거기 아니야. 그렇게 올라가는 구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높다. 그런 뜻의 곳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그 높다는 거니 느보로 올라가. 느보가 그냥 높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높은 곳으로 눈으로 보는 물질 차원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셔. 그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 하나하나 그 알갱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게 다 소중한 것들이야. 그것이 원소가 묵체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물질이 되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된 거야. 그 근원을 살펴보면 아주 소중한 알갱이들로부터 출발하지. 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한 각각 특색을 지닌 단 두 알의 모래도 똑같은 게 없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야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자 섬김의 구도라는 게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그 세상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싸우긴 왜 싸워? 응? 뭐 꼬투리를 잡아? 왜 시비를 걸어? 왜 싸워? 경쟁을 뭐 하려고 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기본 구도가 확 바뀌어서 이제 그만 싸워야 되는 거야. 그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너밖에 없는데 누구하고 경쟁을 해? 서로 다른데 존재가. 응? 무슨 질투를 하고 말이야. 응? 뭐 꼬투리를 잡고 그거 왜 그래? 그 꼬투리 왜 잡아? 본래 그렇게 다르게 다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함께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게 아나스타시스야. 그래서 새로운 구도, 기독교가 가져다 준 구도는 엑소도스 아나스타시스 구도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엑소도스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걷어차고 발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구도야. 아나스타시스는 그렇게 전진만 하면 앞으로 나가면 다야. 올라가야지. 그래서 올라가는 구도야. 위에서 위로라는 전치 사이다가 스타시스,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다. 그게 아나스타시스지. 그게 새로운 세계 새 구도야. 그래서 한국 민족의 민족성을 바꿔야 돼. 뭐냐면 전진 구도로 바꿔야 돼.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구도를 바꿔야 돼.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싸워? 응? 다 각각 다른 존재로서 아주 소중한 미크론인데, 응? 소자인데 그것들이 다 발전을 하면서 융합을 하여 전체를 이뤄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전전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기본 분노인데 왜 싸워? 그러니까 민족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왜? 시대마다 민족성이 바뀌었어. 그때의 그 환경에 따라, 뭐 자연 환경, 역사적인 환경에 따라 바뀌고 그래왔단 말이지.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야 될 때, 전진과 상승 구도로 바꿔야 될 때, 그래서 투쟁이 싸움들이니 시비하니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질투를 하느냐 하는 거, 그런 거를 졸업하고 거기서 지금은 전진 상승 구도로 바꿔야 되는 때야. 그래서 너밖에 없는 거야. 소자가. 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존재가 말이야. 전진하고 상승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민족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구도로 등장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정작 그 주인공인 기독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공자 구도에 매달려가지고 공자 제자로 사느라고 힘들어 난리 아니야? 그만!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전진 상승 구도로 힘차게 새롭게 재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